오늘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를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자기의 품성을 집어넣으려고 예수님과 도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지구를 향한 두 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룰이 있는데 절대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사단도 하나님도 절대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그래서 모든 우주는 이 지구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나, 어떻게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런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느냐, 이것이 모든 우주의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는 이것이 백병전이에요. 즉 대쟁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정하신 한계선이 있는데 그는 우리의 허락 없이는 털끝만큼이라도 그 한계선을 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사람이든 천사든 그가 지적 존재자들에게 주신 자유와 존엄성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고 계세요. 그럼 부부간에는 안 그렇겠죠? 부부간에 서로 자유 존중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부부간은 한 몸이니까.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바가지 긁는 것도 그것의 일환인가요? 바가지 긁으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런 거 보면. 네, 그것은 자꾸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고 내 의견이 당신 의견보다 낫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남자들은 그동안은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여자들을 그렇게 짓밟고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요즘에는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가지를. 그래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남자들은 여자들을 지배하려고, 여자들은 또 바가지 긁어서 굴복시키려고 하고, 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깨달을 때 상대방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때야 비로소 서로 깊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큰 오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한계선을 하나님은 안 넘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왜?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악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결코 놓여 있지 않았다. 그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그에게 오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준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거기까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사단이 더 이상 시험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 결국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의 시험이었어요. 어느 쪽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 중에서 이러한 그 밑에 그 기본이 베이직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시험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치를 깨달으면 이 시험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에요.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 군대 장관은 지금의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의 위치는 지금의 국무총리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2인자예요. 그 상황으로 보아서는 왕 옆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때는 자객이 많았기 때문에 왕 옆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언제나 아람 왕은 나아만을 옆에 끼고 다녔어요. 2인자였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옷을 벗으면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그는 왜? 계급장은 별 5개니까. 그러나 그에게 포로를 하나 잡아왔는데 그 포로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아이예요. 열왕기하 5장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여자애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왼수 중에 왼수의 집에 온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이니까. 근데 이 남자를 죽여야 자기는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애는 고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모두 다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고 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그럴까요? 그러겠죠.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겠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방 백성을 위해서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 여자애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장군 이 사람도 낫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히브리 소녀는 부모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배웠다. 그녀의 부모는 책임을 잘 이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간증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부모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은 알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그런데 그 이면에 흐르는 이러한 비밀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튼을 제끼면 밖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커튼을 벗겨서 이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나았는지. 그러니까 문둥병은 낫기가 힘든 병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불치병이 있는데 이 불치병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아만 장군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소녀 아이가 이스라엘 가면 나을 수 있다고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선물을 잔뜩 좀 싣고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 요람 왕에게 편지를 쓸 테니까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 가서 편지를 보내고 나아만 장군이 거기 가요. 근데 이 왕이 이 편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7절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왜 왕이 이렇게 화를 냈죠? 엘리사는 화내지 않았잖아요. 왜 이 왕은 화를 냈을까요? 자기의 믿음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왕이지만. 그러니까 나에게 시비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화를 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이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따라서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린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도록 여호와의 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네.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우리는 문둥병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문둥이는 고치는데 우리 암은 안 되죠. 돼요?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선지자는 소망으로 앞을 내다보았다. 힘들고 곤혹스러운 때에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은 사랑과 자비로 내려다보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보는 눈과 왕의 보는 눈은 그렇게 달랐던 것이. 오히려 위치는 훨씬 왕이 높죠. 그러나 이 촌노,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런 눈은 왕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왜 엘리사는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겠죠. 네. 여기 앞에 이 냇가 있잖아요. 이 냇가가 요즘에는 좀 물이 저렇지만 옛날은 물이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기서 수영도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빠져 죽을까봐 항상 제가 경계하고 그래서 물이 가득 저렇게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40년, 7, 8년 전에는 그렇게 물이 가득 차 내려갔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했는데 우리 애들은 이 강에서 수영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깊은 강이었어요, 이게. 근데 얘들이 가가지고 이제 큰 강에서 수영도 좀 해보고 하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형편없는 작은 강이었어요. 근데 요단강이 사실은 그래요. 요단강이 조그만 강이에요. 저 그림의 위에가 요단강이고 밑에가 이 아람의 그 아르빌 강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크고 좋은 강이 밑에 강처럼. 그런데 나만에게 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더 큰 좋은 강이 있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여기서 못 가겠느냐? 나 간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대한 인간의 예상은 틀릴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방향을 미리 알게 될 때 실망이 예상되기도 한다. 나만은 지금 강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죠. 왜 싫어할까요? 옷 벗는 게 왜 싫죠? 병이 나타나잖아요. 문둥이 반점, 흉터. 겉으로는 계급이 5개, 별 5개인데 옷만 벗으면 문둥이요. 그러니까 이걸 벗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이 더 훨씬 좋아. 왜 하필이면 많은 방법을 두고 왜 하필이면 나만 옷을 벗으라고 하는지 우리는 예상치 못했겠죠. 나만은 그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국무총리님 오셨습니까? 내가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줄 줄 알았지 옷을 벗으라고 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방법대로 병을 나으려면 안 되더라. 방법은 뭐였어요? 말씀에 굴복하는 거였어요.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다른 일들을 이루셔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드실 때 육지로 하시지 않았어요. 홍해를 통해서 갈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통과하도록 노선을 선택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었다. 인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큰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오실 줄 알았지 마구간으로 오실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눕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위대하고 유력한 자들의 생각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으로서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이런 걸 여러분 잘 참조하세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치료, 완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위대한 사람들, 제사장들, 왕들을 제끼고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동방박사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투병생활을 하기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방향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굴복할 때야 비로소 거기서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만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먼 길, 즉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들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것에 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있다.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생각하신다. 네,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에요. 나만은 이렇게 해서 병이 회복되기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거만한 아람이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였다. 그래서 이제 나만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런 길이 주어지는데 항상 거기에는 성과 악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만은 이제까지 군대 장관이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가장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을 지금 지나가게 하시면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를 하늘의 두 세력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이 어떻게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은 굴복되어야 하였고 그 자신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의지를 눌러 이겨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병 생활에 있어서 내가 빨리 낫느냐 못 낫느냐 여기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나의 결심은 어떤가, 이것이 중요해요. 요즘에도 여기 오셔서 많이 회복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그 나은 것만, 그만큼만 만족해버리면 그 이상이 발전돼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알게 하시니까요. 예를 들면 소경에게 눈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 진흙을 발라주고. 그러면 진흙에 약효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어디예요? 약효가 어디가 있을까요? 실로암, 거기 한의원도 있더라고요. 저기 가보니까. 그 실로암 못에 어디요? 예수님에 계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실로암 못을 얘기했을까요? 소경을 고치는데 왜 하필이면 침을 탁탁 소경을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진흙을. 그리고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야. 왜 여기를 얘기했죠? 실로암을? 순종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 물에 가서 씻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은 그 물 자체에 치유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거였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이 아니고 순종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엘리사 촌노가 자기를 명령하고 또 나는 옷을 벗기 싫은데 옷을 벗겨가지고 수치스럽게 하고 부하들 앞에서 이게 뭐야, 이런 시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굴복하느냐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투병 생활의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 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기를 바라신다. 여기였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붙잡느냐 아니냐, 시험의 과정을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옷을 벗느냐 안 벗느냐, 요단강 물이냐 아니냐, 능력은 예수님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아니냐. 많은 질병들을 보세요. 우리 그 구원받은 선배들이 볼 때 문둥이도 그렇고 절름발이도 그렇고 모든 병들을 나으시면서 결국은 선택이었어요. 자기들의 선택. 내가 온전히 굴복하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듣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견해를 뒤로하고 주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고 그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내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벗어난 것이 여기서 끝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한테 온전히 나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회복이죠. 설회복. 우리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익히 하셔요. 그런데 조금 좋아지면 우리 인간들은 금방 이제 이치 알았어. 이제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교만심이 누구에게나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참 겸손해지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들의 이해 지식만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온전히 내 성향 자체가 겸손하게 바뀌어질 때까지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회복됐다가 나갔다가 금방 넘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네. 지금 오늘도 에코랜드 어느 분하고 이렇게 같이 제가 그 산책하면서 쭉 설명을 들으면서 넘어진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진 줄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조금 그것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신쌤이 좀 쉼터하고 관련을 계속 맺어야 되겠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이 지식에서 이해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만 했어요. 지금 지식만 얻은 것이 그것이 내 걸로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교만해져 버린 이유가 지식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효과적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통해서만 치유함이 발견될 것이다. 요단 물은 나아만에게 치유와 생명의 물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지혜가 있다. 그것이 지혜였네요. 그게 요단 물이 아니고 순종하는 데 지혜가 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자, 모든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대쟁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고요? 진정한 선택이에요. 그걸 여기에서는 지금 굴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는 건데 이게 절대 강제로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온 우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쪽에 섰다고 하는 확신, 그 사단도 그것에 대해서 빌미를 잡지 못하도록, 트집을 잡지 못하도록 확실한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것을 증명해요. 문둥이를 고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그러면 그때도 다른 문둥이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근데 왜 안 고쳐졌어요? 나만 같은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도 계속 갈등하잖아요. 왜 내가 이 물에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도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왜 내가 옷을 벗어야 돼? 왜 저 계집의 말을 따라서 내가 거기 가야 돼? 이런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굴복하고 그 물에 들어갔을 때 7번, 그것도 6번 들어가면 안 돼. 7번 들어갔을 때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만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인데 다른 많은 문둥이는 가다가 말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아만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쉼터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돼 가요. 그런데 진정한 완전한 굴복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돼요. 예, 때때로 재발될 수도 있잖아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재발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굴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에 그 경험을 하고 가세요. 이왕이면 영생에 이르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있던 많은 문둥이들을 지나쳐 가셨는데 이는 그들의 불신이 행복의 문을 닫은 까닭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진실하고 도움의 필요를 느꼈던 이방의 귀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신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 그러네요. 오히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을 했네요. 개하고 늑대는 99% 유전자가 같아요. 그래서 개하고 늑대를 실험해 보면 늑대는 쉬운 과제를 내줄 때는 쉽게 해결해요. 그러나 항상 늑대는 자기 혼자 해결을 해요. 똑같이 개에게도 과제를 줄 때 쉬운 문제는 자기 혼자 스스로 잘 해결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면 늑대는 이 고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꺼내지지 않으면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할 때 안 되면 화를 내고 저 철창을 막 땡겨가고 그래요. 개하고 늑대하고 다른 점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지. 늑대는 항상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합니다. 인간을 바라보며 의사 표현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개들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저걸 땡겨도 고기가 안 나오고 그러면 개들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늑대와 비교하면 개에게는 숨겨진 장점이 있습니다. 개는 학습을 훨씬 잘하며 단순히 학습만 하지 않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인간의 명령을 이용합니다. 언제나 인간을 의지하고 있군요. 자기 혼자 풀어지지 않으면 항상 인간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개는 유전자가 아주 조금밖에 틀리지 않은데 개하고 늑대하고 교미를 해서 낳은 새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거의 일치하는데 유전자가 그렇게 조금밖에 틀리지 않은데 전적으로 틀린 게 뭐라고요? 늑대하고 개하고 전적으로 틀린 게, 개는 인간을 의지하고 늑대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 차이예요. 자, 여러분 늑대 되고 싶으세요? 개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개로 불러드릴까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뭘 여러분들 해결해야 되겠어요? 내게 지금 시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암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이거든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이 암이 이길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반드시 이길 수 있죠. 그러면 이 시험 속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늑대냐, 개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혼자 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야,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시험이 내가 이기기 너무 힘든 거라면 더 확실하게 그것을 깨닫겠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느 편에 서느냐를 보여줘야 되니까, 우주 앞에서.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힘들지만 이것을 두드리면 나중에 명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잘 이기고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쪽을 분명히 선택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간경화 환자인데 얼굴이 저렇게 새카맣게, 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저렇게 새카만 거예요. 처음 올 때.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당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갔어요. 이분이 원래 그 불교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간을 바꿔주려고, 자기 형이 바꿔주려고 제시를 했는데 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간 기증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에 가가지고 이제 요양을 하는데 절의 스님이 3개월 동안 잘 안 났으니까 그 스님이 쉼터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극성인 집사님들이 그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 스님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쉼터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쉼터를 잘 모르는데 여기 절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이 쉼터 가면 잘 낫는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냥 거기 가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들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도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면 어디서 오는지 제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2006년 11월 겨울로 들어서는 문턱에서 제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소화불량 증상과 무기력감, 식욕감퇴 등 여러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 급기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평소 병원을 모르고 살아온 터라 내심 걱정과 불안한 생각이 가득했죠. 걱정의 현실로 나타났고 검사 결과는 간경화로 진단이 내려져 큰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또 반복되는 검사의 검사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특별한 치료제도 없고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결국 담당 의사는 장기 이식 수술을 권유하기 시작했고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되면, 더구나 이식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해준다 해도, 자기 형이 해준다고 했는데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들어왔을 때 저는 동남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새카매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새카매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쉼터로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형하고 같이 이제 쉼터로 왔는데, 쉼터가 사실 자기네 처음에 생각할 때 절에서 속에 있기 때문에 절 개통이려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쉼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곳이에요. 그날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묻지도 않고 짐을 꾸려 형을 따라 나섰죠. 그곳이 바로 새로남 쉼터였습니다. 상황이 절박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 그날로 쉼터에서 생활이 시작되었죠. 종교라면 중, 고교를 불교 종립대학교를 졸업한 터라 불교가 더욱 친숙하고 친가는 오랜 불교 집안이라 처음에 쉼터 생활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궁금한 점들을 풀려고 노력도 해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기억절도 부지런히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중 처음 외웠던 기억절이 생각납니다. 처음 기억절을 이분에게 제시해 준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절 외우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게 너무 많이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근데 자기는 무엇가 짐인지 모른다는 거야. 자기 부인은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 딸이 좀 불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애들도 이제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려면 또 뒷바라져야 돼. 짐은 잔뜩 쥐고 있어. 이 사람에게 성경절이 뭐가 좋겠어요? 그렇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그 성경절을 외우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절에 다닌 사람에게 이 성경절을 외우라고 하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성경절을 외우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제가 진 짐이 무엇인지, 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언젠가 원장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누르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라고 하시더군요. 얼마간 지나서야 그 짐이 무엇인지, 나를 병들게 했던 짐들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짐을 벗어 던지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검던 피부는 허물을 벗듯 밝아지고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고 눈의 색깔도 맑아지며 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성도들께서 저의 회복됨을 축하해 주시고 놀라워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성경 한 구절을 깨달으며 병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이라며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우리가 지고 왔던 헛된 짐들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외우고 회복됐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 들어왔을 때 모습이 조금씩 벗어지죠? 코에서부터 벗어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간경화 환자라든지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이 벗어질 때 코에서부터 이렇게 벗어져요, 코. 그래서 환하게. 이분이 잠을 얼마나 자든지 밥만 먹으면 자러 가는 거예요. 밥만 먹고 자러.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벗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니까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긴장돼 있었던 그 짐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벗어지더니 자기가 찍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코에서부터 벗어지죠. 예. 쉼터에 온 지 2달이 되어가던 4월 23일,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큰 시련이었고 가장 큰 은혜로운 만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이나 공포는 어디 갔는지 편안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만 열심히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기심 가득한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쉼터 가족 모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강화도 그쪽에, 김포 그쪽에 집사님 하고 있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신문사에서 와가지고 저렇게 신문에 내줬어요. 신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라고. 거기 신문에도 이렇게 순서대로 내줬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범하고 쉬운 문구지만 이 말씀 속에는 크나큰 진리와 지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단순한 성경의 한 구절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난 지금은
병든 인간을 치료하는 확실한 처방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신문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있는 근심 걱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99%가 해결될 것 같은 걱정을 아예 안 하죠. 그렇게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집에 처자식도 있는데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부양의 책임도 있고 막 이런 사소한 걱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한다고. 이런 게 진짜 마음의 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변하면서 따라서 또 몸도 변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세수를 하는데 제 얼굴이 혈색이 중앙에서부터 터물 걷듯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벗겨져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뿌듯한 과정이, 이건 분명히 이거는 저를 인도하신 분이 있다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 여기 와서 제가 신태 와서 특별한 뭐 치료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가 뭐 의료기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치료받은 거 없어요. 한 거라고는 이제 기억절 외우고, 원장님 아침 저녁 강의 듣고. 근데 그 기억절을 외우면서 그런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면 그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네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서 저분 오셔가지고 했는데 여기 오픈할 때 저분이 정말 축하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 아이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이 된 거예요. 저 아빠가 그때 죽었다면 초등학교 그때 3, 4학년인가 했는데 저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나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은 내 자신의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분이 간증 한번 하러 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들이 대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 저 아빠가 죽었더라면 저 아이의 어땠을까? 저 아이 저렇게 건강해가지고 왔잖아요. 인생길은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 홍학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홍학. 홍학은 강물에 있는 염전, 그 물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면 색깔이 빨갛게 변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물이 말라버리면 그것이 염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더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야.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새끼들을 끌고 가는 그런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Spurred on by the adults, 새끼들은 어미들의 재촉에 하는 수 없이 행진에 나선다. it is one of the greatest endurance tests. 자연계 최대의 인내력 테스트가 시작됐다. 낙원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지옥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In hell. Hobbled by mud and 진흙을 헤치고 가는 여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인다.
어미는 나를 수 있지만 새끼들은 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나를 수 있지만 우리들은 나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진액이 묻어서 암에 걸려서 가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죠. Young birds stagger on. 새끼들은 휘청거리면서 어미를 따라 계속 걷지만 어미들이 방향을 바꾸면서 새끼들은 길을 잃었다. Sometimes double. 이 긴 여정이 2배로 길어질 수도 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새끼들은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가다가 일주일이건 가야 되는데 2주일이건 가야 되는데 가다가 배고프면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Days turn to 몇 주가 지났지만 새끼들은 여전히 걷고 있다. every evening the parents 어미들은 저녁마다 새끼에게 줄 먹이를 물고 수 킬로를 날아 새끼를 찾아온다. 어미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인생길을 그렇게 우리는 혼자 가는 듯 했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길에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왜 천사처럼 우리는 나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선택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it is no mirage. 이건 신기루가 아니다. 올해는 많은 새끼들이 염전을 건넜다. Salt. They have survived the journey. 목숨을 건 여행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엄마도 있고 진액이 묻었던 것도 그 물에서 다 우리는 씻을 수도 있고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혼자 간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혹시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우리 엄마를 쳐다보세요. 잠시 잠깐 오면은 우리는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잠깐이에요. 이게 지나고 나면 잠깐이에요. 힘들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세요.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이 왜 시험이 온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온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깊고 깊으신 뜻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만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선택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갈등이 있고 힘들 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의지해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승리는 우리에게 하늘에 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망치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